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된 주제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트라크마의 이야기예요. 10개의 트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잃어버린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그 1개의 트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험준한 그 산과 물을 다 건너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격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좀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재산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인생을 본능에 충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일시적인 만족감은 나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를 막 추대하고 나를 이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아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라는 짐승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습과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젖어서 살아갔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더 비참한 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 하나 자유롭게 먹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떠난 자가 느끼는 영적인 허기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인생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의 흉년을 경험해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이 둘째 아들 인생의 기가 막힌 전환점이 됩니다.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에 제가 빨갛게 칠해놨잖아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He came to himself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이 진리를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흉년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C.S. 루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생 때 이분의 이 영성이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C.S. 루이스 목사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옥스포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오는데 큰 감동과 또 성령의 임재가 그 채플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한 학생이 C.S. 루이스 목사님을 불이 나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아픔, 슬픔, 비참함,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학생, 생각해보게. 가뜩이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공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를 떠올려 보니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았는가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일교회가 2025년도 블라썸이라는 키워드를 선포하면서 피어날 것입니다, 만개할 것입니다 라는 이 키워드를 선포했지만, 교회와 다르게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이 말은 저도 눈이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 사람을 보면 저 끝까지도 저는 이목구비가 보이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되면 이 사람의 이목구비가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누구의 눈은? 그렇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눈은 그 실루엣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 둘째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아들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집은 누가 나갔어요? 아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애는 누가 달아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둘째가 이제 왔네. 아니, 왜 저렇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왜 저렇게 어깨는 축 처져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살이 빠진 거야? 원래 등치가 이만했는데 왜 요만해진 거야? 왜 쪼그라든 거야? 측은히 여기면서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다 전가시키시고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죄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얼마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했는가, 내가 얼마나 술하고 담배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가, 내가 이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그러진 죄보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놀랍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진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제 왔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게 왔을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까? 민망하게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는 둘째 아들을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민망하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 집안에 일하는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죠.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옷은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이 옷을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집 저 집 기웃기웃 거리면서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만 주워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너다 라는 이 기가 막힌 존재의 회복을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셨잖아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맺고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이 되었으니 이 한 몸이 된 우리의 이 연합을 이 세상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게 이 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먹어도 줄인 막 배가 간질간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박살이 났겠습니까? 다시 반지를 끼워주신 아버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이 언약과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반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다는 거죠. 이 신발을 다시 신겨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신분의 회복이라는 것.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We are accepted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됐다라는 뜻인 거죠.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용납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2025년도 블라썸의 해, 나를 용납하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첫째 아들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왔는데 막 집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막 풍악이 울리고 뭔가 꼬순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하고 있는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종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이 집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있다고. 거기에 첫째가 기분이 팍 하고 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상해버렸다고요? 팍 하고 상해버린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따져 물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 아빠 돈 갖다가 다 밖에서 말아먹고 온 저 녀석이 뭐가 예쁘다고 엉덩이 나한테 뻥 걷어차지. 왜 잔치를 벌이냐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집 나갔던 둘째와 요만큼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듣고 계시네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실함과 다른 사람의 불성실을 자꾸만 비교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렇죠. 나는 열심히 3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봤거든요. 지난주에 그 청릉대로, 손가락질 여기다 할게요. 하나님 제가 봤거든요. 그 청릉대로 거기 그 술집에서 투다리에서 맥주 마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앉아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신의 성실함과 타인의 이 불성실함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기나 잘하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색한 마음,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나봐야 그 밥의 그 나물이죠.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의 성실함과 다른 사람의 불성실함을 비교하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소유를 저와 나누시겠다. 아니요,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너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때만 아멘 크게 하시네요. 우리 소유권 이전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다. 야,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으시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구원이에요.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빠져나가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